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표어가 주를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자, 주를 따르는 교회 실제 모범된 교회가 있는데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다 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고 8절까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모일 수 없었는데 이제 또 모임의 자유들이 조금 더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유롭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또 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는 귀한 교회로 계속 쓰이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때에도 우리 믿음은 조금 더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온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표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들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참 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본을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고 우리도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높이는 일에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들 말씀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또 참 필요들을 공급해 주셔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서로를 살필 수 있는 또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어려운 때에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전하는 제가 또 받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지난 주인가요? 우리 자매들이 그 특송을 했었죠. 주 예수 딸을 결심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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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동행할 친구 없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이 찬송을 이렇게 늘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구본열 사모님과 이렇게 교회 특성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나주 딸을 이랬는데 주에서 딸을 결심을 내네 이렇게로. 자, 따른다는 것은 그의 삶을 본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주 예수를 따른다, 바울을 따른다 이 말은 그의 삶을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즘 말한다면 그 롤 모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역할 모델은 뜻인데 정말 그 닮고 싶은 대상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닮고 싶어야 되겠다. 이제 교회의 임내 말씀을 볼 때 이제 롤 모델이다. 이렇게 교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인데 지난주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셨다. 즉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편은 주 예수를 따른다는 말 속에는 바울 사도나 예수님 볼 때 이웃의 유익을 구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주 예수를 따른 모범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교회는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1절이 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2절에 또 내용이 보니까 성령님과 말씀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받은 교회. 세 번째가 이제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에 본이 되어서 내가 데살로니 너희들에게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주를 따르는 모범교회라는 제목으로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또 우리도 주를 따르는 모범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다. 성령님과 말씀으로 정말 계속 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문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랬어요. 수신이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교회인데 이제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실루아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자, 항상 하나님께 너희 모두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읽다가 보면은 이거 도대체 뭔가 이 의미가
이 말씀이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이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그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영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역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집은 담장이라는 경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측량을 할 때 담장을 차잖아요. 그래서 그 담장을 쌉니다. 그 안에 집을 짓죠. 학교 건물은 울타리라는 경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참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시는 경계의 영역입니다. 자, 안에 있다는 말이 원래 이런 거예요. 점이 있는데 한 점이 있는데 점 둘레에 이제 둘레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둘레. 그러니까 점은 그 둘레 동그란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것을 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 안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손 안에. 이 경계잖아요. 네? 주님의 손 안에 우리는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자,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안에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그래서 참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들을 보고 이러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 이상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을 잃어볼 수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능히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창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뭐 구원을 줬다 뺐다 그러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면 별의별 교회가 다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다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안에 있고 내가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다면 밖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경계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참으로 내가 사망에 그려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할이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목숨이 위태위태하거든요. 사울의 손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세상의 지식을 믿고 세상의 과학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안에 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이고 손 안에 있다 그러면 손 안에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목숨이 위태어나서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한 주의 막대기 지팡이가 나를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지금 바울 서신을 우리가 로마서부터 이제 쭉 보면은 그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으로 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13권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와 평강도 교회 서신에 전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은혜와 평강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참 은혜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얻는 큰 참 이 행복, 복이 있다면 바로 평강과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이것이 늘 있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조선일보 11월 18일자 신문에 보니까 신종 질병이 불안 요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신종 질병이 불안 요인 1위를 기록한 것은 2008년 통계를 작성한 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 우려, 자영업 직격탄, 고용 위축, 경기 침체 등의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사람들은 질병으로 해서 불안하다. 1위에 1위. 코로나19 참 불안해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또 혹시 나한테 감염이 되지 않을까.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후유증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자, 이런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장소에 문을 닫고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어제 예수님 떠나셨으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겠는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강의 반대가 이제 두려움,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과연 자기를 의지하니까 이제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평안을 준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복된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본성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적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지요. 그래서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막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지. 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 믿음을 바꾸며 옮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승리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다. 왜?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께 우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성도로 인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얼마나 복된 그 교제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런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연말정산 자료를 띄워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구나. 그 열매잖아요, 열매.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그 자료를 띄워주면서 열매들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맺었고 또 하나님께 드렸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가 스쳐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감격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이겁니다. 오늘 주를 따르는 모범교회,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셨고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했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 우뚝 서고 이것이 실천되어야 될 것이다. 첫째가 뭐냐?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자, 내면에서 생성된 믿음이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외부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났다 이러거든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믿음의 행위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신뢰라는 말입니다. 의지라는 말입니다. 신실하는 말입니다. 충성스러운 말입니다. 충성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 자, 저 사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정의에서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자,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죠. 사실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고 믿고 있지요. 그 아브라함이 뭐 어떤 것이 있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어떠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서 바친 때에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그냥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밖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어렵잖아요. 왜? 사람은 안정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 때문에 이사를 했다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있습니다. 난 신앙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나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끔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더 잘 섬기고 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건 굉장한 거예요. 직장을 그에 가까이 얻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건 진짜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직장을 여기를 택했고 집을 여기를 택했다. 그거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와 갈대우리에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안정된 곳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필요한 공부하실 걸 믿고 하란을 믿음으로 떠났던 거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나는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사라도 하나님이 줬다 뺏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정말 드린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을 숨긴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쳐들어와서 여기를 점령하실 것이다. 믿었잖아요. 믿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이 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해야 공격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드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러나라. 드러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의 믿음의 행위로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런 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코로나19가 앞에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우리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돌파도 해보고 돌아가기도 하고 찾아야죠. 우리는 장애물이 있다고 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을 겁니까? 뒤로 물러갈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부술 것이냐? 장애물이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아이고, 또 편안하고 아이고 이거 합리화시킬 수 있겠네.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못 가는데 뭐 혹시나 나와 성도들을 의식해서 이건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행동들로 나타나야 되죠. 이런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까?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포기하는 믿음. 아마 쉽게 구원을 받아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들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아니란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구원이라고 믿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죠. 그렇죠?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엄청나잖아요.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신앙 이제 다 어려운 때니까 주저앉는 거 아니죠. 그들은 핍박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큰 핍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그런 핍박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르긴 해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타서 드리는 헌금도 안 드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모습들도 이 시험을 하는 것 참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은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인가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남이 하니까 하는 것보다도 남이 모이니까 남이 드리니까 하는 것보다도 누가가 말하니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 일에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참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반 교회 다닐 때에 한 3년 동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웃 사람이 나를 인도했으니까 마지못해 따라가고 했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이렇게 저렇게 시간만 때우고 갔습니다. 그러나 평강성서 침례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때 이제 군대 갔거든요. 이제 간증일 수도 있는데 휴가 때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휴가 되면은 휴가 왔다가 가면 동네 어른들 친척들이 차비를 줘요. 그럼 제가 들려가지고 평강성서 침례에 들려서 11조와 헌금 내고 간 거예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왜? 구원받고 제가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때 되면은 주면은 평강교회 한 목사님한테 들리시고 아마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또 군대가 11조를 또 붙이기도 애매하잖아. 아예 거기서 뛰고 다른 헌금도 드리고 버스를 타고 복귀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기 전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동네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주일날 찬송가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간다는 건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른 때 부지런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또 놀거든요. 다른 때 열심히 안 하거든요. 다른 때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 콩이 막 터진다 이거예요. 콩이. 여러분, 콩은 밭에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농사 다지 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두면은 더 터진다 이거예요. 터져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전에 베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에 다 비었다 놨다 그래요. 그거 진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렇죠. 토요일날 밤에 거기 가서 비었다고 그래요.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따뜻하면 콩은 하루에도 많이 터져버려요. 땅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해서 잘 이렇게 세워놔야 다음에 이제 털면 되잖아요. 아마 우리 전 지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있고 어려울 때라도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혼들을 사랑할 것이냐 생각하는 이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다. 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아마 끝까지 다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교회가 모범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인데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사랑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든 생활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의 동기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섬기는 것, 살아가는 모든의 동기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언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것도 소용이 없다. 자, 그들은 이런 주님으로부터 얻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와도 연결되고요. 믿음도 행위와 연결돼서 사랑도 수고와 관계가 되는데요. 이 수고라는 말이 우리 사전적으로 보면 일을 하는데 힘을 들이고 애를 쓰음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서. 자, 수고라는 말이 일을 하는데 힘들이고 애쓰는 것이 수고다. 그런데 뭐 헬라어 단어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피곤할 정도의 노동이라는 말이고요. 고된 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랑의 수고를 했을 때 이 말은 그들이 피곤할 정도로 사랑 때문에 수고를 했다는 거고 그들이 고될 정도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다. 로마서 12장 8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그 다음에 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실천해야 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요일 밤에 눈이 이제 많이 왔죠. 오후에.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잘 쓰러졌는데 그런데 새벽에 또 온 거예요. 새벽에 또 와서 이제 우리 집사람과 오냐하고 세가 이제 쓸러 갔죠. 나는 이제 먼저 쓰러 가니까 깨워가지고 야, 아빠 눈 쓰신 도와줘라 해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자기들 앞에 와서 쓸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오려니까 미끈미끈하잖아요. 우리 앞에도 염칼슘을 좀 뿌리고 근데 옆에 집에 앞에 집에 보니까 그 집도 그 대리석으로 앞이 돼 있어가지고 맨질맨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도 좀 뿌려주고 아니 저쪽 집에 가니까 저쪽 집도 또 맨질맨질하게 돼 있더라고 요새. 그래서 세 군데 다 뿌렸습니다. 자 뿌리고 이제 눈 닫혀 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형제 차가 그거 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진일이 형제 차가 있잖아요. 근데 진이 형제 차가 눈이 쑥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또 옆에 보니까 또 지영이 자매 차가 또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전 지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전 지사님이 만약에 눈 치웠다 그러면 진일이 형제 차를 얼마나 잘 치워줬을까.
그러면서 내가 의강이 차라면 치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지영이 자매 차를 보니까 이게 온유 차라면 내가 치워줬지 않을까.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전 집사님 같으면 아들 차 뻔하죠. 얼마나 참 자녀를 사랑하고 잘해주십니까, 가족들에게. 그런 생각이면서 좀 더 치우자, 좀 더 치우자. 지영이 차도 좀 더 치우자. 왜? 온유 차라면 내가 대충 이렇게 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빽 밀려 있는데도 치우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내가 복도에서 시계를 보니까 오전 9시더라고. 일찍부터 갔는데 벌써 식사시 지난 거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면같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학생들이 게을러서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이웃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게으르게 직장일을 해서는 덕도 안 되지요. 사랑의 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의 수고는 참 우리가 어떤 희생인데 계속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0.2%라도 사랑하자. 저 바다의 소금물처럼. 네? 여러분 똑같이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평행이에요. 근데 조금 더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걸 경험해 보면 남을 조금 더 사랑하는, 이 사람 조금 더 사랑, 이 사람. 그런데 그게 나는 헌신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위해서 대속해 주려고 그것이 믿음을 따른 것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도 그걸 보고서 내가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인데 바울 사도의 삶이 그렇게 게으르거나 그런 한가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를 해서 내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 목회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게 하면 성도들로부터의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고된 일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 해야 할 일,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지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부지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못 따라가. 맞습니다. 직장일 충실, 가정일 충실, 또 시간을 내서 교회일 충실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한가하게, 물론 우리가 쉴 때 쉬고 할 때는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의 간증과 그들의 삶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 일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거죠? 이 참 선교사, 목회 쉬운 일이 아니다. 밤낮으로 일했는데, 근데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는데 일하려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라. 부모로부터 어떤 재산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노동을 안 해도 일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일을 참견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도 먹으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대로 정말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본이 되며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랑의 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당당히 제시한다. 이 사랑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수고로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까? 수고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지막 소망의 인내만 하고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참으림 견딜 자입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이 인내라는 말은 확고함, 아주 단어가 중요한데 써보세요. 확고함, 불변성, 참을성, 일관성, 꾸준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참고 견딘다 이 말인데 참으림 견딜 자인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확고하다, 불변하다, 참을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꾸준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 이러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대부분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군대에서는 뭐를 배운다? 인내 배우는 거죠. 인내. 참고 견디는 거, 인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회사 입사할 때 해병대나 공수부대 출신들, 장교 출신들을 면접 점수에서 더 많이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인내를 많이 기르고 단결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많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특징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있고 바울로부터 배우고 성경으로 배운 거 있다면 인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자, 농부를 예를 들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느니라. 참 농부들이 인내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는 부터 추수 때까지 온 1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 예수님도 인내로 인해서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인내하시고 견디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소망은 인내, 오실 때까지 인내한다. 내가 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과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 교회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꼭 배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에도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부분을 본받으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바울 사도가 그치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을 받아서 주를 따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그런 교회들을 계속 우리는 개척을 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해서 또 세워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많은 선교해야 될 교회들 또 우리가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부분도 우리가 또 받은 사명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립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